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가장 강조되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1장에는요, 믿음이란 단어가 26번 반복되고 있고 또 16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들의 삶이 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삶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지만 그는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조금 길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군데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로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던 곳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세대에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는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만을 보았을 뿐이죠. 땅도 자신의 아내 사라가 이제 죽어서 묻힐 땅, 그 굴 하나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그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할 상황이었는데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25년이나 기다려야 됐습니다.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기로 했을 때 결국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자가 모세입니다. 30절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겪고 싶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과는 좋지 않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33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는 승리하고 또 사자의 그 굴에 들어가서도 건짐을 받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받았던 그런 은혜도 있었지만, 이런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35절부터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임당한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문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심한 고문과 조롱, 채찍질, 돌로 치는 것. 전통적으로는 예레미야가 40여 년 동안 그가 선지자 사역을 하고요, 나중에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선지자는 톱으로 몸이 두동강난 죽음을 겪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생애,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는 성공과 거리가 먼 사람들, 예수 믿었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보다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들에게 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믿음으로 라고도 쓰였지만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믿음의 행위로 에녹은,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로 이삭은, 믿음의 행위로 야곱은, 믿음의 행위로 요셉은,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했던 믿음은요,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 이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행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말씀에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오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었을 때, 신뢰해 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또 힘을 나게 하고 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아빠를 신뢰할 때
오는 또 책임감과 함께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내 마음을 누군가가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계시더라도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이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모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두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이 다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였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그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이 땅의 성공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 언제나 안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결정이 당장에 또 몇 년을 지나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걷겠다고 내딛었던 그 길이요. 항상 성공과 안락한 삶을 보장했다기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더 험지의 삶을 결정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저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결과를 내기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았다. 아, 병찬이 나를 기쁘게 했다. 아, 누구누구 너는 나를 기쁘게 한 나의 참 아들이고 참 딸이다. 여러분 이런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